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신약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꽤 지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까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별칭으로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지 죽으셨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에 관한 이 성경적 진리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빼놓는다면 이것에 대한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다거나 오해한다거나 우리의 생각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특별히 그 진리 너무 많은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앙의 진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매우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부수적인, 별로 중요하지만 이 진리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을 기준으로 볼 때에 5일째에 있었던, 다섯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강론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주간의 다섯째 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나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반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나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만찬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앞으로의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실 때 주님은 3차례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바로 그 잔, 즉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을,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여튼 시쳇말로, 아니 무슨 신이 이렇게 쫄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신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면 세상에 천지만물을 지었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의지할 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마치 한탄을 하듯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되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 난 너무 힘들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거나 혹은 제자들과의 모임을 가졌던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혹은 습관을 따라 모이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과 그렇게 급작스럽게 헤어진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가 쉽게 추론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지 않았겠는가, 쉽게 군병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에 매우 적합하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 체포하려고 할 때에 꺼려졌던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여였어요. 소동, 밀란. 혹시 이 백성이 예수님을 잡아간다 할 때에 막 일어나지 않을까?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데 겟세마네 동산은 도시와 좀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백성들의 소요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게 되면 나를 팔기로 작정하고 나간 유다가 이 조용한 이 시기에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 등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고난의 길이라기보다는 정말 짊어지기 힘든 그러한 무게와 중압감이 있는 짐을 짊어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에 주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짐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지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 죄의 짐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고요? 고독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고달프고 외로운 길. 배신이 있고 그리고 오해와 멸시, 조롱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그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가셔야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 그 방법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이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대신에 죽어야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길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만 잘 살펴도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예수님 쇼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신인데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까지 느끼신다고요? 신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눈속임이라도 하듯이 마치 아픈 흉내를 내거나
아주 공궁에 처한 것처럼, 곤경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으셨는데 단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마 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하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기 때문이고, 죄의 치를 값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한 한 인간, 그러나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부터 시작된 절규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그에게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벌적인 죄의 값으로 죄가 있다고 선언되어진 이 일로 인한 고통을 모두 감내하셨던 것이죠.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마라고 하셔서 알려주셨던 유일한 죄 사함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 죄 지은 자의 모든 죄를 얹어 기도하여 그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희생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있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언적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동행을 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좀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우리 요한이는 이쪽에, 우리 야고보는 이쪽에 좀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통과 죽음의 잔이었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세 명을 자기의 입으로 호언장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체포되는 순간 한 명은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배반한 제자는 유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세 명 그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세 명의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죠. 그러다가 엉겹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소란함 때문에 그냥 제정신 못 차린 채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결국은 모두가 흩어져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단순한 결단,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그 제대로 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길이 정말 힘듭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길, 이 잔을 마시는 일이 제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충분히 우리의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지식적으로 충분히. 마음에 때로는 늘은 아니겠지만 감동도 되지 않으십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의지를 다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의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몽둥이와 그리고 또한 칼을 든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완전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처럼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러한 그 정서적인 부분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적인 것,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다짐만으로, 결단만으로, 말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순종과 복종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러한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널 위해서 주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바로 그 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옮겨서 그가 죽게 하도록 하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명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이루신, 실제로 실현해내신 그러한 분이 되셨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러한 결과로서,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난 월요일날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망의 이야기고 희망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문제를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이 사실, 즉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이 비록 주님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꾸어서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경찰서를 가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딱지를 띄기로 했습니까?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어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놀라운 사건에도 적용시킨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 죄 용서함?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 혹은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면 그냥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는 그 이유가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의 그 공동체의 그 인원이나 혹은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 죄의 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눌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의 진리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고 선합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우리 세상에 많아요.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 가셔야 돼요. 명상도 좋고 요가도 좋고 생각하면서 살 빼는 그러한 요가나 필라테스 좋고, 그런 데를 가세요. 그게 나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죄의 짐에 눌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정립해야 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탐욕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 없다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기준에 본다면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따름이죠. 만약에 그러한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우리에게 엄격히 적용돼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주님이 가신 이 길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길,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그 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어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매달렸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의 말씀들, 그의 전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또 간절히 바란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의 전도가 그때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그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때로는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생각하고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